마가복음 7장 31절부터 끝절 37절까지의 말씀을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봉독할 때 우리 모두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심에 사람들이 귀 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파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하니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 모두에게 복된 주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늘로 마가복음 7장을 살펴보는 일을 마치게 됩니다. 이 7장의 바로 앞 6장 끄트머리에서 저와 여러분은 이제 띄워드릴 지도를 함께 보면서 우리가 발을 디디고 살고 있는 여기 이 땅에 오셔서 실제로 할 일을 하시며 다니신 예수님,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사람이 되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마주할 수가 있었습니다. 지도를 이렇게 띄우게 된 마지막 근거 구절이 마가복음 6장 53절이었어요.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 대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던 중에 풍랑을 만나가지고 예수님과 제자들은 원래 가려고 했던 벳세다가 아니라 게네사렛에 이르렀습니다. 다시 그 지도 띄워주시면 앞에 지도요. 네, 저기 둘로 나뉘는 파란색과 빨간색으로 나뉘는 저기 파란색이 원래 가려고 했던 벳세다로 가려고 하는 경로고 거기서 그렇게 가지 못하고 게네사렛으로 빨간색 경로로 가게 되었던 거죠. 그리고 그 게네사렛에 이르러서 그 게네사렛 주변에서 일을 하셨습니다. 무슨 일을 하셨을까요? 그 53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그에게 소망을 두고 나아오는 숱한 병자들을 고치시는 일 말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어서 7장에 들어서자 예루살렘으로부터 남쪽에 있었던 이스라엘 경내 남쪽에 있었던 예루살렘으로부터 내려왔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모여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두 부류의 사람들은 당신의 제자들은 어째서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하고 예수님께 각을 세우고 질문을 했죠. 거기서부터 시작된 진짜 논쟁이라고도 부를 만한 일단의 대화가 이어졌고 저와 여러분은 그 대화를 잘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대하는 복이 참된 믿음을 선사받은 자에게 주어진다는 사실과 그렇게 전체 성경의 빛 아래에서 주의 계명, 그 말씀을 대하는 사람은 모름지기 하나님을 바로 알고 죄인된 스스로를 바로 알아서 하나님과 그 자신 사이에 중보자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마련이라는 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무리들에게 듣고 깨달으라 라고 하시며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서 지난 주일에는 이런 대화에 담긴 가르침, 그 내용이 실제로 적용된 한 사람을 예수님께서 만나시는 걸 저와 여러분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게 누구였을까요? 바로 수로보닉의 여인이었어요.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을 어디서 만나셨죠? 지난주일 본문 24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일어나서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라고 하여서 두로라는 곳이 예수님과 이 여인이 만난 장소였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여인의 딸에게서 더러운 귀신을 내쫓아 주시는 예수님께서
그 일을 하시기 전에 여인과 나누시는 대화를 살펴볼 수 있었어요. 언약 공동체 밖에 있다라고 여겨질 만한 수로보니게 여인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나아오되 자신의 자격 없음을 정말 스스럼 없이 정직하게 인정하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분하다라는 걸 붙드는 그 모습, 그 참된 하나님의 자녀다운 면모를 나타내는 걸 저와 여러분이 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원 전에 정하신 그 구원의 질서를 인정하면서도 그 질서 앞에 신자가 그리스도의 풍성한 자비 역시 의심하지 않으며 내보이는 그야말로 자녀다운 겸손 말입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 7장에 저희가 들어서서 저와 여러분은 입술로는 여호와를 가까이 하나 마음은 그분에게서 멀디 먼, 정말 도통 듣지를 않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가장 먼저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듣기는 들어도 도통 알지 못하는, 정말 깨닫지를 못하는 제자들도 마주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이들과는 완연하게 다르게 예수의 소문을 듣고 와서 그의 발 앞에 엎드리는 수로보니게 여인까지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안내에 따라서 그 여인에게서 뭘 발견할 수 있었죠? 참된 믿음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바로 이런 맥락 속에서 오늘 본문 첫 구절인 31절은 예수님 일행이 다시금 길을 나서는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여러분 함께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다시, 시작.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 지난 주일에는 지도를 따로 안 보여드렸어서 지난 주일과 오늘의 내용을 다 모두어서 예수님 일행이 이동하는 경로를 지도로 보여드려 보면 지금 띄워드리는 것과 같습니다.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지도의 마지막 지점이었던 게네사렛에서 끝난 그 지도상의 일정은 다시 게네사렛 언저리에서 시작합니다. 물론 세부 경로까지 본문이 정확하게 알려주는 건 아니지만 예수님께서 게네사렛에서 두로에 이르러서 수로보니게 여인을 만나신 뒤에, 그게 초록색이에요, 거기서 북쪽 시돈으로 올라가서 거기를 거쳐서 이방 지역을 크게 돌아서 갈릴리 호수 동쪽에 데가볼리 지경에 이르셨다라는 흐름만큼은 분명합니다. 여기 여러분 데가볼리라는 지명은 마가복음을 읽어온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익숙할 수도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게 데카 플러스 폴리스로 되어져 있는 말이라고 제가 일전에 설명을 한번 드린 적이 있어요. 10개의 도성이라는 뜻이 이름에 깃들어 있는 지역으로 언제 나왔냐면 거라사 광인 아시나요? 군대라는 이름에 귀신이 들린 사람이 무덤가에 살던 그 사람에게서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어 쫓아주시는 일이 있었던 바로 그 지역이 바로 여기 데가볼리입니다. 그 사람을 만난 고을이 이 데가볼리 지역에 속한 한 고을 거라사라는 곳이었거든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다시 이 데가볼리에 인접한 갈릴리 호수 연안에 오셔서 두로에서 여인을 만나셨던 것처럼 누군가 하나를 만나십니다. 그리고 이 만남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앞서 가르쳐 오시고 행하시면서 알려주셨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내용 가운데 한 가지, 바로 청종에 대하여, 그러니까 듣는다는 것에 대하여 저와 여러분에게 잘 정리해 주십니다. 죄인들 가운데 자기가 택한 자를 말씀을 청종하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할 수 있다고 제가 했으니까, 그러면 말씀을 청종한다는 건 뭘 말하는 건가를 설명해 줘야 할 텐데, 그걸 설명하는 본문이 오늘 이 본문이라는 거예요. 바라기는 말씀을 통하여서 복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대체 어떤 복된 자리에 인도되었는가를 분명히 확인하는 시간이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는 어쩌면 예수님의 공생애 중에 정말 여러 번, 정말 반복적으로 있었을 만한 일이 다뤄집니다. 여러분 32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사람들이, 시작. 사람들이 귀 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님께서 주로 활동하신 갈릴리 호수 연안이기도 하고,
그리고 군대 귀신 때 이미 한바탕 예수님에 관한 소문이 휩쓸고 지나간 이 데가볼리 지방의 근처였을 테니까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소식으로 인하여서 사람들이 정말 몰려들었을 건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그 중에 정말 각양각색의 병든 자들 그리고 귀신 들린 자들이 많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중에 오늘 본문이 다루는 사건의 사람만을 예수님께서 고치시진 않았을 겁니다. 앞서 게네사렛에서도 그렇고 예수님께서는 늘 몸과 마음이 아픈 많은 사람들을 고치시는 분이었으니 말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병행 구절인 마태복음 15장 29절에서 31절 어간에 보면 과연 각종 장애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고침을 받았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마가복음은 그 인파 속에서 유독 한 사람, 바로 귀 먹고 말 더듬는 자가 예수님께 나아온 것에 주목합니다. 먼저 여기서 여러분들과 함께 시선을 좀 둬보려고 하는 건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의 상태, 그 처지입니다. 여러분, 귀 먹고 말 더듬는 자라고 되어 있죠. 잘 생각해야 하는 것이 귀 먹고 말 못하는 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다시 오고요. 귀 먹고 말 더듬는 자지 귀 먹고 말 못하는 자라고 되어 있지 않다고요. 청력은 제 기능을 하는데 아예 청력은 제 기능을 못하는데 말은 약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한국어 예전 번역 성경인 개역 한글에서는 여기 말 더듬는 자라고 지금 번역되어 있는 걸 어눌한 자라고 번역해 두었습니다. 현대에 이르러서 여러분 좀 여기서 조금 생각을 해보면 듣는 게 불가능한 사람들은 어떻게 말을 배우죠? 말을 하는 주변 사람들의 입과 혀의 움직임을 눈으로 보고 또 성대가 떨리는 걸 여러 가지 촉각을 비롯한 여러 가지 방법으로 간접적으로 감각하는 방식으로 말을 배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오늘날에는 못 듣는 사람이라면 수어나 아니면 다양한 방법으로 언어를 배울 수 있게 되었죠. 그런데 종교개혁 즈음 때만 해도 이렇게 이해를 했어요. 사람은 들음으로써만 말하는 법을 배운다라고 이해되는 게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선천적으로 날 때부터 귀가 먹은 사람은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말을 할 수 없다라고 이해되는 게 그 당시 이해였어요. 해서 많은 신앙의 선배들은 여기 이 사람이 날 때부터 못 듣는 사람이 아니라 아마 살다가 어떤 계기로 인해서 듣지 못하게 된 사람이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도 그럴 게 말을 못하지는 않고 어눌하게 더듬고 있는 자라고 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현대적인 이해를 해보자면 그의 못 듣는 처지가 무조건 선천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가요? 그럴 수는 없기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지 알 수 없는 것이죠. 아무튼 청력을 잃은 상태로 그런데 말은 어눌한 상황에 처해 있는 이 사람을 주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데리고 나왔습니다. 안수하여 주시기를 구하면서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광경에서 우리가 놓칠 수가 없는 질문이 하나 있어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 사람은 잘 생각해보세요. 이 사람을 생각해볼 때 지금 자기 스스로가 누구에게로 나아간다라는 걸 알았을까요? 만약에 알았다면 어떻게 알았을까요? 제가 이렇게 묻는 까닭은 그도 그럴 게 지난주에 살핀 수로보니게 여인을 비롯해서 예수님께 나와왔던 숱하게 많은 각종의 사람들이 먼저 예수님의 소문을 들을 때 쓰고 있었던 청력이 지금 이 사람에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귀로 들을 수가 없는데 자기가 누구를 향하여 나아가는지를 과연 알 수 있었겠는가라고 제가 여러분들께 여쭤보는 거예요. 현대적인 수화 그리고 그것을 통한 교육법이야 대략 16세기 언저리부터 시작되었다고는 하지만 그보다 훨씬 전에 그리스 철학자들의 글만 보아도 그때 이미 청력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에게도 어떤 내용을 전달할 수 있는 수단이 있었던 걸 엿볼 수가 있습니다. 하다못해서 시력을 사용할 수 있었으니까 글이라는 방식을 사용했을 수도 있죠. 어쨌든 간에 오늘 본문이 다루는 이 사람은 비록 귀로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지 못했지만 역설적이게도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전혀 들을 수 없는 자라고 할 수는 없었다.
없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다른 방법으로 들을 수도 있었으리라고 저와 여러분들이 좀 진지하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이 사람이 정확히 어떤 방식으로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들었을지 알게 되었을지 본문이 구체적으로 알려주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본문이 분명히 보여주는 건 이 사람이 스스로 길을 찾아온 게 아니라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 예수님 앞에 왔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중요한 지점인데, 예수님께서는 그의 상태나 아니면 그가 어느 정도의 이해를 가지고 있다라는 걸 물어보아서 아시기 전에 먼저 그를 따로 데리고 가셔서 은혜를 베풀어 버리십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을 충분히 알고 똑바로 말할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걸 확인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먼저 그를 아시고 그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본문이 침묵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 정도로 읽는 건 과연 중요합니다. 그도 그럴 게 이렇게 읽지를 않고 만약에 이 지점에다 인간의 절박한 결단을 가져다 놔서 그것만으로 이 부분을 채우기 시작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마치 사람이 최후의 가능성에다가 한번 모험을 걸어보는 것, 마치 도박하는 것 정도로 여기기가 쉽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말입니다.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베푸시는 은혜를 도박하는 것 정도로 여겨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앞서는 건 이 사람의 담대하다 못해 무모해 보일 수 있는 선택이 아니라, 선택해서 예수님께 나온 그 행동이 아니라 그를 먼저 아시고 대하시는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나온 이 사람을 예수님께서 어찌 대하시는가가 33절 그리고 34절에 나옵니다. 그런데 이 구절들에서 중요하게 생각해서 우리 눈길을 둘 표현들이 좀 있어요. 먼저 33절 한번 보시면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무리에게서 따로 데리고 가신 건 자기의 능력을 구경거리로 만들지 않으시려는 뜻과 함께 이 한 사람을 인격적으로 마주하고 그가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대하시려는 세심한 배려를 볼 수 있는 지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구원은 이렇듯 무리 속에 묻힌 한 사람을 놓치지 않는 법입니다. 헌데 그렇다 하더라도 왜 다른 환자를 고치실 때와는 다르게 유독 이 환자에게는 이렇게도 독특하게 행하신 걸까요? 여기서 저는 여러분과 예수님께서 이 환자를 어떤 의미로 대하셨는지를 알 수 있도록 해주는 마가복음의 단어 사용에 주목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이 환자의 상황을 묘사하는 말 중에 말 더듬는, 어눌한이라고 번역할 수 있는 단어는 말이죠, 신구약 성경을 통틀어서 여기 말고 딱 한 곳에서만 더 사용됩니다. 그리고 이 사실이 예수님께서 이 환자를 어떤 의미로 대하셨는지를 알 수 있게 해주는 단서가 됩니다. 자, 일단 교우 여러분, 신약과 구약 성경이 각각 원래 사용한 언어가 다른 건 처음 들으시는 표정이면 안 되는데, 신약 성경과 구약 성경이 원래 사용됐던 언어가 달랐어요. 그죠?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 그리고 신약 성경은 그리스어 이렇게 사용되었죠. 그런데 그 신약과 구약 사이에 한 400년 정도의 시간 차이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시간 차이 가운데에서 구약의 히브리어로 되었던 구약 성경을 그리스어로 번역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리스어로 번역된 구약 성경은 예수님을 비롯한 당대 유대인들에게도 널리 알려져 있었습니다. 뭐라고 제가 말했어요? 번역된 성경이 예수님과 그 당시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져 있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도 그럴 게 예수님께서도 그렇고 다른 신약 성경의 저자들도 구약을 인용할 때 그리스어 구약 성경을 히브리어 구약 성경만큼이나 널리 사용했다는 점에서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뭐라고 아까 말씀드렸냐면, 그리스어로 된 신구약 성경 전체 가운데서 말 더듬는, 어눌한이라는 오늘 본문의 이 단어가 마가복음의 이곳 말고 딱 한 곳에 더 있다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나머지 한 곳이 어디인고 하면 바로 이사야 35장입니다. 이사야 35장 5절로 6절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여러분, 그때 시작.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여기 6절에 말 못하는 자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단어가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 더듬는, 어눌한이라고 번역된 바로 그 단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방금 읽은 이사야 35장에서 다시 띄워놔 주시면 이 구절에서 두 구절 모두를 시작할 때 나오는 그때라는 이 말은 언제를 말하는 걸까요? 언제를 말하는 걸까요? 마음속으로 다 생각하고 계신 거죠? 바로 약속하신 메시아가 오시면 이 이사야 35장의 그때입니다. 이사야 35장 여러분들 찾아가 보시면 전체가 10절 정도밖에 안 되는 아주 짧은 장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기가 보내실 메시아를 통하여 이루실 모습을 이사야를 통해서 이 짧은 장에 얼마나 분명하게 담아두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기 묘사된 모습을 두고서 후대 신앙 선배들은 창세기 1장에서 처음 세상을 창조하시고서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 심히 좋았더라라고 하신 하나님께서 다시 이루실 재창조, 새 창조를 보여주는 모습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를 두고 예고된 메시아가 이루실 여러 일들, 재창조의 여러 일들 중에 뭐가 있어요? 말 못하는, 말 더듬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사야의 예언된 일의 성취로 오늘 본문에서 만나는 사람을 만나시고 고치신 거라고 마가복음은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병을 고치시는 분이 아니라 재창조를 시작하시는 분, 바로 창조의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렇기에 오늘 본문의 사건은 단순한 병 고침의 기적이 아니라 재창조가 이미 시작되었다는 걸 드러내주는 증거로 읽을 수 있는 사건인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따로 무리를 떠나사 환자와 독대하여 그에게 일을 일으키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시는 재창조의 구원은 무리를 향한 큰 역사 속에서 한 사람도 잃지 않고 각 사람을 인격적으로 대하시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렇게 독대하여 예수님께서 그 환자를 대하시는 방식은 원래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오면서 간구했던, 안수해달라던 그 안수의 모습보다도 훨씬 더 상세합니다. 귀에 손을 넣기도 하고 침을 뱉으시고 그의 혀에 손을 대시기도 할 정도로 말입니다. 물론 이런 행위들은 이 사람을 고치는데 반드시 필요한 행위들도 아니었고 그 자체의 어떤 효력이나 효능을 가지고 있는 행위들도 아니었습니다. 제가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제가 누군가 이제 그런 장애를 가지고 계신 분을 만났을 때 오늘 이 말씀을 적용해서 예수님이랑 똑같이 행동하는 게 유효하다는 거예요? 안 유효하다는 거예요? 안 유효하다는 거예요. 지금 이 행동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구체적인 방식 하나하나의 이리저리 의미를 발견하려고 궁구하고 애쓰기보다는 이 정도로 가까이 자기 백성을 대하여 건져내시려는 분이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알면 될 일인 겁니다. 오히려 이어지는 34절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온 세상을 창조하시던 창세기 1장의 말씀 모습이 빗대어져서 아주 인상 깊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가옵니다. 여러분 3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하늘을 우러러 시작.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파다 하시니 그는 열리라는 뜻이라. 여러분 여기 번역을 하지 않고 외래어로 음역 표기가 그대로 되어 있는 말이 있습니다. 이건 우리말 성경에만 그런 게 아니라 그리스어 성경에도 그렇고요, 독일어 성경에도 그렇고 오고 오는 모든 번역 성경들의 이 음역 표기가 계속되어집니다. 뭔가요? 네, 바로 에파다입니다. 이 말은
예수님 당대의 이스라엘 지역을 포함한 중동에서 널리 사용되던 아람어예요. 아람어라는 언어는 글자로는 예수님 시절보다 조금 더 이른 시기에 페니키아라는 민족이 사용하던 글자로부터 발전된 글자를 가지고 있고, 말로는 구약 성경 시절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이 사용하던 히브리어와 같은 계열의 언어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는 이 아람어가 쓰이고 있었던 터라 구약 성경 중에서도 여러분들 그 즈음의 역사를 다루는 성경 부분, 뭐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런 데 가보면, 다니엘 이런 데 가보면 아람어가 사용되던 곳도 있습니다. 군데군데 사용되거든요. 그런데 이 언어의 특징이 뭔고 하면 이스라엘 민족의 언어인 히브리어와 글자는 다르지만 단어의 어근이나 발음 같은 게 거의 유사하다는 겁니다. 이런 특징이 있는 이 아람어를 저와 여러분은 여기까지 마가복음을 읽어오는 동안에 이미 3차례나 지나왔어요. 띄워져 있죠? 네. 제자들의 이름이 소개되는 마가복음 3장 17절에 가보시면 예수님께서 야고보와 요한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더하셨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기 보아너게가 아람어입니다. 그리고 좀 지나서 회당장 야이로의 죽은 딸에게 예수님께서 달리다 쿰이라고 하셨다라고 마가복음에 되어져 있는데 이 역시도 아람어예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얼마 전에 있었던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있었다던 사람의 전통 대표가 뭐였죠? 고르반이요. 그 고르반도 그 전통 이름도 아람어예요. 그리고 오늘 이 에바다가 4번째로 나오는 아람어죠. 이제 마가복음 전체에서 딱 한 차례만 더 이 아람어가 등장할 거예요. 그런데 마가가 굳이 여기서 좀 생각해 볼 건 이거예요, 여러분. 굳이 예수님께서 입에 담으셔서 발음하신, 발화하신 그 말을 번역하지 않은 그대로 살려서 기록해둔 까닭이 뭘까요? 적어도 오늘 본문의 경우에서는 예수님의 실제 음성을 보존해서 이 사건에서의 생생한 현장감을 전달해 주고자 했다는 게 가장 옳은 이해일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곧잘 번역이 이루어지고 그 번역이 계속 개정되는 것만이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마가는 되려 번역하지 않은 원어를 같이 병기함으로써, 같이 기록해 둠으로써 창조의 하나님으로서 재창조를 시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 자체를 저와 여러분들이 그대로 듣도록 해줍니다. 그렇게 우리가 읽으며 듣게 되는 예수님의 말씀인 에트파다는 창조 때 빛이 있으라 하신 하나님께서 죄와 타락, 그 부패가 관영한 세상, 죄와 죽음으로 깨진 창조 세계 안에서 귀가 닫히고 혀가 맺혀버린 어두움, 그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을 향하여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고 이르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을 보시고 먼저 어쩌셨다고요? 탄식하셨습니다. 병 자체보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창조가 죄와 죽음으로 깨어져 버린 현실을 바라보시는 창조주의 탄식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탄식 뒤에 창조주 하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에파다라고요. 고린도후서 4장 6절 말씀에 가보시면 어두운데 빛이라 말씀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라고 되어 있는데, 바로 그렇게 마음에 빛을 비추시는 걸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사건에서는 에파다라고 말씀하시는 일로 만날 수 있는 겁니다. 사실 오늘 제가 주보를 만들면서 드렸던 설교 제목에는 여러분들이 그 설교 제목의 원형을 보시면 무슨 설교 제목에 언어가 4가지나 들어있니? 라고 하실 수 있게 히브리어도 들어가 있고 아람어도 들어가 있고 아까 전에 띄워드린 그리고 한글도 있고 한자도 있었습니다. 이미 이제 아실 테지만 에트파다를 각각 히브리어 그리고 아람어 글자로 함께 써두었던 거였어요. 마치 청종이라는 단어를 한글과 한자 함께 쓸 수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렇게 재창조를 선포하셨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재창조를 선포하시자 그 결과로 오늘 본문 35절과 같이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습니다. 이사야 35장에 우리가 아까 살펴본 대로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리고 말 못하는, 말 더듬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라고 예고되었던 대로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일의 이러한 결과를 두고 예수님께서는 경고하세요. 아무에게도 이 일을 이르지 말라고 말이죠. 우리는 마가복음을 읽어오면서 이미 비슷하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경고하신 걸 본 적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3장에서는 귀신들에게 조용히 하라고 하세요. 그리고 마가복음 5장에 보면 야이로의 딸을 고치고 나셔서 그걸 소문내지 말라고 하신단 말입니다. 근데 그때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까닭은 사람들이 자기를 단순한 기적 행하는 자로 오해하지 않고 십자가와 부활의 빛 아래에서 진정한 메시아로 보도록 바로 이게 소문나지 않도록 하신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 소문을 어쨌어요? 널리 전파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이 불순종으로 말미암은 전파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은 정말 역설적이게도 놀랍도록 참됩니다. 3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사람들이 심히 시작.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다 도다. 모든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여러분, 소문을 접한 사람들의 첫 마디가 무엇이었다라고 본문에 기록되어 있나요? 뭐라고요?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라고 했다죠. 여러분, 이 말은 다분히 창세기 1장 31절을 생각나게 합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는 말에 담겨있는 표현들이 그대로 지금 여기 이 사람들의 입술에 담겨 있어요. 이게 되게 이상하죠. 신기하고. 창세기 1장의 그 일들이 지금 여기서 메아리 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 창조 때에는 창조하신 분께서 스스로 창조한 모든 것을 보시고 만족하고 기뻐하셨다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창조 세계의 대리자인 사람으로 인하여 관영해버린 죄로 어쩔 도리가 없는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께서 가져오시는 재창조의 한 단면을 마주하자 이번엔 그 사람들의 입에서 만족과 기쁨의 언어가 메아리 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야 할 건 바로 앞에 36절에서 무리들이 예수님의 경고를 듣고 어쨌다고요? 따르지 않았다는 지점입니다. 비록 입술로는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라고 말했지만 그분이 명하신 침묵에는 순종하지 않은 거죠. 이치가 이와 같기에 이 장면은 저와 여러분에게 여전히 질문합니다. 여러분, 참으로 귀가 열린 사람은 누굽니까? 예수님의 일을 보고 많이 말하는 사람인가요? 아니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신뢰하여 따르는 사람인가요? 오늘 본문 저에게 이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맺도록 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설교를 시작하며 이 사건으로 하나님께서는 청종에 대하여 정리하게 해주신다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효력 있게 부르시는 일은 과연 죄인들 가운데에서 주께서 구해내기를 기뻐하시는 자들의 귀를 열어주시고 말씀을 들리도록 하십니다. 여기서 성경이 듣는다라고 말하는 건 단순히 음파의 파동이 귀에 들어와서 고막을 진동시켜서 그게 받아들여져서 뇌가 인지하게 되는 일 정도, 그런 물리적인 현상만을 가리키는 건 아닌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알리시고자 하는 내용을 마음으로 받으며 그 내용에 따라 하나님을 알며 자기 자신을 알고 그렇게 비참한 자기 자신에게 은혜로 주어지신 그리스도로 예수를 알며 그 공로에 오롯이 의지하는 걸 다 담은 게 바로 듣는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이해할 때 듣는다는 건 여러분 참된 믿음을 다르게 표현한 말이라고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들음, 이런 참된 믿음에는 절대 분리되지 않는, 그래서 함께 있는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순종입니다. 이런 이해로부터 청종이라는 단어나 신종 같은 단어가 다분히 그리스도인 된 저와 여러분을 설명해 주는 단어가 되는 겁니다. 이때 지금 말씀드린 순종은 믿음이라는 하나님의 선물에 감격한 그 자녀가 자연스럽게 자신의 삶에 채우는 여러 가지 일들이라는 걸 두고두고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기를 바랍니다. 순종은 믿음에 무엇을 더해서 구원을 완성하는 공로가 아니라 그리스도께 접붙여진 자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맺게 하시는 열매인 겁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이 사람은 자기 귀를 열 수도 자기 혀에 맺힘을 풀 수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본문은 그가 스스로 예수님께 걸어왔다고도 말하지 않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서 예수님 앞으로 나와왔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먼저 다가가셨고 그의 귀와 혀에 손을 대시며 에파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생각해보면 여러분, 그 에파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 그 음성이 나오고서 그 이후에야 그의 귀가 열렸다는 걸 잘 생각해보면 그 음성 자체는 환자에게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음성을 적어도 그 귀먹은 사람은 육체의 귀로는 들을 수가 없었을 거라는 소리입니다. 정말 생각해볼수록 더욱 신비한 일입니다. 진짜 신비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누군가를 구원하고 효력 있게 작용하여 그를 구원해내는지를 우리들이 알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이 음성을, 오늘 설교되는 이 음성을 전달해 주면 끝이에요? 아니라고요. 이 음성이 전달되는 일로 하나님 무슨 일을 하신다는 겁니까? 아니요. 그런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고 오늘 본문이 저와 여러분을 가르치는 겁니다. 정말로 청종이라는 건 귀 닫힌 죄인이 스스로 귀를 여는 데서 시작되지를 않습니다. 말씀하시는 그리스도께서 먼저 우리의 귀를 여시는 은혜로부터 기인합니다. 그리고 주께서 여신 그 귀는 마침내 그분의 말씀을 듣고 믿고 따르게 합니다. 주께서 풀어주신 혀는 자기 열심만을 쏟아내는 혀에 머물지 않고 그리스도의 선하심을 바르게 담아 고백하는 혀가 되듯이 말입니다. 주께서 한독교회에 속한 저와 여러분 모두의 인생에 바라긴 이와 같은 면모가 삶의 면면에 경험되어지게 해주시기를, 나타나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과 땅,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창조하셔 있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께서 온 세계를 다스리시며 자기 자녀 삼기로 정하신 자들을 복음의 말씀으로 부르시기에 우리가 오늘 여기서 주의 말씀 앞에 서서 감사가 가득합니다. 또한 그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사람이 되사 우리에게 생명을 내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거룩하신 아들 하나님께도 감사가 가득합니다. 이제 그 아버지와 아들에게서 우리에게로 보내어지신 성령 하나님께서 그야말로 그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되게 해주시고 영생을 살게 하시니 기쁨이 가득합니다. 주님, 오늘 본문에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향하여 일하신 것처럼 우리도 주의 은혜 가운데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의 말씀으로 인하여 재창조의 은혜를 덧입고서 이 세상에서 겸손과 감사로 주의 말씀을 청종하며 살아가게 해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